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듬뿍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피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지침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좋은 교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 뽑으라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 형제 사랑이 제일 첫손 꼽히게 됩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주의 그 십자가의 피로 사랑의 띠로 묶어진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성탄 주기에 그 사랑이 더 특별해지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신앙이 더 좋은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 좋은 곳으로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거나, 말씀을 더 많이 외웠거나, 또 더 부자가 되었거나, 더 높아진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으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지표는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 신앙이 반듯해지고 건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게 이 숙제는 뭐냐면, 어찌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때때로 마음에 안 들고 때때로 불편하고 때때로 어렵게 하는 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는 겁니다. 네, 데살로니가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 칭찬을 하시는 중에 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게 숙제를 주시는데, 그 숙제가 형제 사랑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걸림처럼 이렇게 한번 덜컥하고 걸리게 만들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뭐 하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하기를 숙제로 받은 여러분들과 제게 먼저 그 형제 사랑하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먼저 챙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앞가림을 좀 먼저 잘 해보자 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형제 사랑하기는 어찌하면 저들의 신앙을 도울까, 어찌하면 저들의 삶을 도와줄까,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지난주에 같이 예배드렸던 옆에 앉았던 집사님의 어두운 얼굴이 생각나고, 그들의 불편했던 몸이 생각나고, 그와 대화하던 중에 알게 되어진 어렵고 힘든 사정들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 증거가 되겠는데, 그것보다 먼저 할 거, 형제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 이게 먼저 되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자기 일 정도는, 자기 삶의 문제 정도는 너끈히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앞가림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놓고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앞가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제 예배 준비를 다 마쳐놓고 집에 잠깐 가서 아이들하고 앉아 TV를 이렇게 보는데
이동국 축구 선수 아시죠? 이동국 씨가 나와서 아는 형님에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동국 씨의 별명이 라이온 킹이거든요. 근데 그 별명 말고 집에서 부르는 별명이 있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손만이 돈만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를 볼 때 참 손 많이 가는 남편이고 돈 많이 드는 남편이래요. 네, 그 훌륭하고 지금 우리나라 축구 현역 축구 선수 중에 제일 롱런하고 있는 이 축구 선수는 손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축구는 잘하지만 자기 앞가림은 잘 안 되는 사람. 형제 사랑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 앞가림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를 살펴봐도 그렇고 저기 잘난 사람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혼자 자기 앞가림이 다 되는 사람이 참 드물겠다 싶은 중에 자기 사랑 아니 형제 사랑 어렵겠다 잘 못하겠다 싶은데 진짜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거기에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넣어놓는데 그 고백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로마서를 쓸 때쯤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공생애가 절반이 훨씬 더 넘어선 때입니다. 그 공생애를 정리하기에 가까워진 때 그때쯤 기록된 게 로마서인데 오랫동안 예수 믿고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성경의 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을 대서하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이 어땠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대요. 흔히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고 흔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고 자기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상고하면서 그 삶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알게 된 거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손만이었던 거예요. 참 손 많이 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고백은 그저 그냥 남들 앞에서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같이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지 이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어디 가서 나 잘났다 말하는데 이제 어색해졌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칭찬받는 것보다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앉으면 회개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 가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어색해지고 낯설어졌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믿음 안에 더 큰 열매를 맺었고 더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삶에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는 중에 뭘 고백하냐 하면 내 속에 죄의 법, 악을 행하게 하는 죄의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이 내가 행하려고 하는 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겨먹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되면 믿음의 그 열정과 열심으로 줄을 세웠을 때 1등 못하면 억울해할 만한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이겨먹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은 이건 제정신이 아닐 때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찢겨주신 살을 받으려고 하고 그 흘려주신 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감히 말이에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때때로, 아니 어쩌면 거의 매번 내 속의 제법이, 내 속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독을 매번 그 다툼 가운데서 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거룩하신 그 사역의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을 받으려고 할 때 자기의 앞가림이 불가능한 바울이 불가능했으니까 틀림없이도 우리도 불가능할 텐데, 불가능한 우리가 이 성찬을 어찌 받아야겠는지,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이미 공부하고 배웠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에 할 수만 있으면 한 걸음이라도 더, 이전에 성찬을 누리면서 받았던 은혜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셨던,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이 성찬이 만들어질 때 이 성찬에 만들어진 그 기원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을 뗄 장소를 구하셨고 다락방을 얻으셨고 거기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던 그 밤, 그 다락방으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부산 덕천동에 있는 청운교회가 아니라 그날 밤, 다른 어떤 날도 아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중에 떡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성찬을 만들어 주셨던 그날 밤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시던 그 장면에 다른 어떤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이 그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만드시는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올린 그 장면에 너희 누구지요? 옆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옆에 앉았고 또 요한이 앉았고 그 여러 제자들이 앉았는데 잠시 후에 이 너희들, 이 성찬 예수님의 그 몸을 처음 받는 그 너희들 잠시 뒤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육신의 혈기를 부리다가 말고의 귀를 떼어놓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번거로움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시니까 이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맞추던 사람들이 그 속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드러내지 못하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하던 그 베드로 거기 앉아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홀몸, 알몸에 발가벗고 호디불 뒤집어 쓴 다음에 예수님 쫓아가다가 병사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그 호디불 맡겨놓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그 속에 끼어 있습니다. 너희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 너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앞가림, 형제 사랑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던 여러분들과 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찬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성찬을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가, 이 성찬을 받기에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것을 떠올리는 것이 첫 번째 숙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구분하는 일에 이제는 그렇게 큰 꺼리낌이 없게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구분하고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간인지, 그거 자꾸 잊어버리는,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집사지,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목사지,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이 성찬에 꽝 하고 부딪히면 문득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할 때 그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래요.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언약 뭐냐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시던 말씀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 죄의 분량만큼 치루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옛 언약이 이 성찬을 통해서 멈추어지고 새 언약으로 바꾸어진 것을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격이 없죠. 내 살아온 시간들, 예수 믿기 이전의 시간들은 고사하고라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난 뒤에,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난 뒤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뜨거웠던 사랑인지를 알고 난 뒤에조차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래서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 언약, 너희들의 죄를 니들이 책임져야 돼 하시는 옛 언약은 지나갔고 이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과 죄스러운 것과 모자란 것 때문에 통곡하다가도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기쁨으로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 어쩌면 양쪽 끝에 있어서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정이 부딪혀서 요동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찢으시고 흘려주신 이 피와 살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믿어지고 눈에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고 춤출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의 통로이고 특별한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성찬, 이 구원, 이 감사와 이 기쁨 나아갈 때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기념되어야 될 것, 기억되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요? 이 성찬을 허락하시고 이 성찬에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잖아요. 이것저것 분주합니다. 새벽송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거리들, 기도 제목들로 분주한 마음들이 또 다가올 공연 때문에, 성탄 발표회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마음들이 이 시간에 잠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해진 마음 가운데 이 성찬 받으면서 예수님만 거기서 더 뚜렷해지고 예수님만 거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 이 성찬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부족함이 성찬과 부딪혔을 때 발견되어지고 흐릿해져가고 잊어버려졌던 내 부족함이 새삼스럽게 발견되어지고 주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시 집중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리셋되어지는 기회가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 예수님의 은혜의 그 크심,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서 더 분명하여지는 기회, 성찬식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꺼리낌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분주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들이 잠시 잠잠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